민수기의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2장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신의 광야의 인구조사. 그렇죠. 신의 광야의 인구조사. 예, 신의 광야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3장 1절부터 4장 49절까지 레위인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6장 27절까지는 진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를 포함한 12지파들이 이제 큰 대열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대열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리고 그 꾸린 대열 안에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5장 1절부터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인들에 관한 법, 정결법, 또 우리 맹세에 관한 법,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종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했던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죽음과 저주가 있는 타락한 곳이죠. 죄의 근원이에요. 광야는. 근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 이 말씀처럼 진을 꾸리죠. 진영을 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영내는 어때요? 정결한 곳이죠. 깨끗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한 곳에는 어떤 질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정결의 영역을 지나가지고 가장 핵심으로 들어와 보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어떤 곳이죠? 성결한 곳이다. 그래서 성결, 정결, 그리고 부정한 곳,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결한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전 진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정결, 깨끗한 곳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면 거기는 이제 죄, 죽음, 저주, 부정함,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장 1절에서부터 9장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출발을 위한 최종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 15절에서부터 14장 45절까지는 이제 신의 광야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추가적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16장 1절에서부터 19장 22절까지는 이제 지도력과 또 제사장 제도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부터 25장 18절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요? 모압 평지까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이거든요. 이제 그곳까지의 일정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고, 26장 1절에서부터 36장 13절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요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약속의 땅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충실하게 잘 지켜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그 40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죠?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연거푸 실패합니다. 예, 죄를 지어요. 타락을 합니다. 예, 그 많은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민수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지도력이 이렇게 갖추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또 담고 있고, 모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위의 그 리더십이 이제 점점 갖추어져 가는, 형성되어져 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민수기가 쭉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참 묘한 것이 앞서 그 창세기 말씀 또 레위기 말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건 내러티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쭉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문단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볼 때 그렇게 내용으로 보기도 하지만 내용으로 끊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역으로 지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기초로 끊어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를 그렇게 해서 끊었을 때 민수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명으로 이해하시면 첫 번째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어디죠?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 두 번째 부분 가데스 바네아와 그 근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디죠?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이건 이제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는 요르단강을 놓고 요르단강 동편이 모압 평지거든요. 바로 그 요르단강 건너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겠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이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민수기의 구조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집사님, 권사님 민수기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민수기는 이야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시내산 한 부분, 가데스 바네아 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깔끔하죠.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2장 말씀, 민수기 2장 말씀을 좀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진영들을 갖춰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 모양대로 지금 방금 읽은 이 민수기 2장 1절에서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이 진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쭉 계속 지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 배치도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을까요? 해막. 그렇죠. 회막이죠. 증거막이에요. 여기에 법궤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가장 핵심, 가장 코어, 가장 중심에 이 회막이 있었다. 다른 말로는 증거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어떻게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진을 꾸려요. 진. 예,
이제 텐트를 이제 쭉 둘러칠 텐데 그 진을 구성하는데 그 진 안쪽을 누가 채우는가?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시면 아론 자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레위 자손이 오른쪽을 맡습니다.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 그리고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이제 아래쪽.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이 이제 위쪽. 그리고 맨 위쪽에 무라리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감싸 안고 있는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의 모든 제사와 모든 업무들을 이제 맡아서 보게 되겠죠. 그럼 이제 12지파들, 나머지 지파들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서요.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렇게 또 시계 방향으로 돌게요. 루벤, 시므온, 갓.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이런 모양으로 진을 꾸려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또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치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질서. 질서.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질서. 맞아요.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흐트러짐 없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 질서대로. 질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죠. 율법이죠.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막의 중요성. 회막의 중요성. 맞습니다. 예.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회막이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마치 주변 레위 족속들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파들이 감싸 안는 이 형국을 통해서 마치 이들이 회막을 지금 지키고 회막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들이 회막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없죠. 예. 없죠. 사실은 이들이 지금 회막을 감싸 안고 있지만 그렇게 진을 치고 있지만 이들이 회막을 지금 법궤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죠. 그 반대요. 예. 회막이 이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회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 또 그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멘.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의 중심이자 삶의 핵심이 되어 주실 때에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고대 근동의 그 민수기의 출애굽기에서나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미,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가 있는 삶, 잘 정돈된 삶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질서 있고 정돈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2장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 판단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주장, 내 결심,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그렇게 결정하며 살았던 것을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것을 질서 있는 삶이 아니라 분주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제 삶의 질서를 주님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이 가장 중앙에 계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진영을 보면서 이 배치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면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균형. 응? 뭐라고요? 이웃. 응? 친척들에게 다 서 있는 거 보면 이웃이요. 이웃사랑. 대박.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가족이에요. 지금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배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보시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쪽을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 진영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르우벤 진을 보시면 레아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실바. 레아의 종 중에 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실바의 아들 시므온과 갓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이 또 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에브라임 진을 보시면 거기엔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죠. 네, 라헬의 아들인 요셉 지파와 베냐민의 후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요셉 지파는 없는데요. 요셉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씁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예, 그렇게 아들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단과 아셀과 납달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빌하라고 아시죠? 예, 빌하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그 목에 어머니가 이렇게 같은 구성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아까 제가 혈연 중심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을 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그 구성 단위를 이렇게 형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충신교회를 함께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 베이스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각각의 지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질서이고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이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큰 흐름에서의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영이 뭐 이동할 때마다 흐트러지고 바뀌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이 포업으로 싹 텐트를 쳤던 거예요. 야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자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 자손은 레위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자신들이 텐트를 쳐야 할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 루벤, 시므온, 갓,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단과 아셀과 납달리 모두가 다 각각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해야 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각각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담임 목회자도 있고 또 장로님들도 있고 또 우리 부교역자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지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섬기는 모양도 다 다르고, 근데 각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과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잘 수행해 갈 때 그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있다든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엉뚱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지러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영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교구 우리 지구역장님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또 우리 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각자의 사명을, 또 자기 정체성을, 또 자기 위치를, 자기의 역할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 내가 그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또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보란듯 정말 한국교회 본이 되는 그런 건강한 또 그런 신앙 공동체가 또 될 줄 또 믿습니다. 이미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멘. 바로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질서 있게 이 진을 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민수기 2장 이 진 배치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이죠. 제사장 축복 기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제 이게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썼던 기도문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나 축도를 하시잖아요. 그 축도에 사용하는 이 성구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예, 이게 신약의 축복 기도문이라면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문이 바로 우리 이재원 지사님 읽어주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외우셔야 돼. 예, 외워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이 석절의 이 축복 기도문을 딱 3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PPT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적어드렸는데 뭘까요? 은혜, 그렇죠. 보호, 은혜, 평강. 평강. 예, 이 3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걸 샤마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샤마르. 근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뜻을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울타리를 치다. 예. 또 시중들다. 시중을 드는 거 아시죠? 시중들다. 그리고 신중하다. 그리고 세심히 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저희들은 오늘 그 믿음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삶을 주목하시고 너의 삶의 그 주변에 뭘 치신다?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 울타리의 의미가 뭐예요?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의미 중에 아까 시중들다 그랬잖아요. 시중들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중을 들어주신대요.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시중을 들어주실까요? 아니 시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목숨,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중을 들어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샤마르예요. 샤마르. 그리고 신중하게 여기시겠대요. 대충 보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정말 내가 너를 꼼꼼하게 살펴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또 마지막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3교구 지구역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샤마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중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신중하게 또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또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사장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 아멘. 예. 첫 번째가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읽습니다. 하난. 예.
하나니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구부린다. 이렇게 꾸부정하게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린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키 큰 분이 예? 작은 이 앞에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그에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구부리는 모습, 바로 그게 하난이에요. 하난. 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가면서까지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그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이렇게 기울여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발전해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고 그에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 눈과 귀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니다.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소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 저와 여러분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제사장 축복의 두 번째 내용,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그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가 지키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 위에 PPT를 보시면 이 샤마르는 동사예요. 동사. 동사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동사예요. 두 번째, 하난 이것도 동사예요. 예,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예, 아멘. 샬롬. 명사예요. 명사. 근데 지금 동사 맞췄잖아요. 그럼 세 번째 보시면 동사가 어디 나오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PPT에 박스를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주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죠?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숨이라고 있습니다. 숨. 숨이라고 읽어요. 이건 뭐냐면 완전 어떤 것을, 물건을 이렇게 가져다가 놓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을 가져다가 어떤 필요한 곳에 탁 갖다 놓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져다 놓아요 지금? 평강. 그렇죠. 평강을 지금 가져다 놓으시는 이미지를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거를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면, 여러분 그 집안에 좀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서 뭐 화장실이나 곳곳에 여러분 뭘 좀 쓰죠? 방향제, 그죠? 또는 뭐 디퓨저 같은 거 놓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집안이 좀 쾌쾌하고 좀 냄새가 나고 좀 눅눅한 냄새가 난다 할 때 여러분 평소에 즐겨 사용하시는, 좋아하시는 향초라든지 좋아하시는 향기가 나는 그런 방향제라든지 디퓨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 위치에 뚜껑을 딱 따서 딱 갖다가 어떻게 해요? 놓는 거. 갖다가 놓는 거. 그러면 금세 그 눅눅하고 쾌쾌하고 했던 그 냄새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공간이 어떻게 차요?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걱정거리와 내 염려거리들이 말끔하게 다 해결되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안 사라진 거.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네. 아,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삶에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이 내게 근심거리가 되지 있는다. 않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집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쾌쾌한 그 냄새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왜요? 그 공간에 무엇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건강. 평강이라고 하는 평강. 디퓨저를 탁 갖다 놓으셨기 아멘. 때문에 예? 아멘. 그 향기가 내 삶은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해결되고 다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강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평온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디퓨저를 다 갖다 두시길 바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하는 이 방향제를 여러분 각 방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탁 갖다 두시길 바란다고요. 아멘. 아멘. 예,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있는 그 문제들이 나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의 중심에 가져다 놓으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향기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그 향기가 다른 모든 이 세상의 근심의 향기를 다 이미 사로잡아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런 의미가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민수기 6장 말씀 여러분 꼭 외우셔야 하는데 외우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실 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까 제가 울타리를 치는 거라 그랬죠. 울타리. 샤마르.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되뇌이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허리를 숙여 구부려 주시는 집중해 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맞춰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어지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득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내 이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을 쏨 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내 깊은 속 안으로부터 놀라운 평강이 이렇게 평강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켜주세요. 하나님 제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을 놓아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 샬롬, 이 평강을 쏨 해주신다면
야,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아멘.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 삼교구 우리 지구역장님들,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단어 수를 한번 보세요. 단어 수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여러분 다 읽지 못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분이 적어놨잖아요. 구분 지어 있는 단어 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24절 몇 개입니까? 3개. 예, 3개, 3개. 예, 마지막 저거는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예. 하나, 둘, 3개.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5절 말씀은 몇 개입니까? 5.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마지막 26절은 몇 개예요? 7개.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 6, 7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의 수가 처음에 3단어, 5단어, 그리고 7단어로 점점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은 어떻게 해요? 확장성을 가져. 확장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확장성을 갖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성장하고 그 축복의 이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어떻게 해요? 넘었더라. 그렇죠. 넘었도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게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성질이에요. 성질. 하나님의 축복의 성질. 예. 감소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확장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어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셔요. 아멘. 예.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많이 나누세요. 아멘. 선포하세요. 아멘.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아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아멘.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성질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했다면 그 축복이 열매를 낳고 그 축복이 또 열매를 낳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부요함은 나누면 나눌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부요함으로, 영적인 부요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궁극적으로 샬롬, 평강의 삶을 아멘. 우리가 아멘. 살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한 민수기 첫 번째 오늘 지역 지도자반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평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따뜻한 아버지 온기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심으로 우리의 어지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의 향기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과거 어느 때 한시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효력이 있었던 기도문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아멘.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축복이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의 열매를 맺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